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자기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입다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을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게 되죠. 이 내용은 이제 어제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우리 함께 내용을 이미 이제 살펴본 내용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거기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볼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입다는 자기 외동딸인 딸이 사실 마중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가장 먼저 달려 나올 사람은 자신들을 이렇게 씻겨줄,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고로움을 씻어줄 종이 나와서 손과 발을 씻겨주는 것을 아마도 입다가 가장 이렇게 그렸던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 희생은 종을, 노예를 희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어떤 마음에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 문제냐면 그런 서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금지하는 인신제사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완벽하게 금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들을 딱 정해 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동물들을 딱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제사를 완벽하게 이제 다 하나님이 제사의 제도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아론이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불을 가져왔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이 두 아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불이나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단 위에서 집힌 불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갖고 온 불인지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해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관대하십니다. 그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관대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철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신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금지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는 조금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제물을 받으시는 것은 역사상 딱 하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으로 제물을 받을 수 있는 딱 하나의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받으시느냐? 인류의 모든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누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 구원 역사상의 딱 하나의 그거를 주님이 용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용인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 로마서에 그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제물이 되어서 산제물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능하고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걸까요?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사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주일날에는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는 단지 이게 뭐 반인륜적이기 때문에 금지한 것도 분명하시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마음대로 한 겁니까? 하겠다고 한 겁니까? 입다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나온 겁니까? 자기 무남동녀의 외동딸이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앞불사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영접하고 춤을 추고 나오는데 35절 말씀에 보시면 입다가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데 뭐 때문에 사실 옷을 찢어야 됐을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옷을 찢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한 거예요.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찢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기를 회개하며 찢는 게 사실은 옷을 찢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담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자신을 회개하면서 찢는 게 옷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찢습니까, 지금? 예. 이게 지금 서원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찢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죽여야 되는 겁니까, 지금? 딸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찢는데 뭐 때문에 찢느냐? 네가 나를 보세요. 잘 보세요. 네가 나를 괴롭히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비정하죠, 여러분들. 아버지 맞습니까, 그죠?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한 말 지키려고 누구를 죽이라는 겁니까? 딸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라도 비정한 말인데 이건 올바른 말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고전이 있어요.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임당수에 자신의 스스로의 몸을 판 사람 있죠. 심청이. 여러분 이거 여러분 옳은 일일까요? 그른 일일까요? 아니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딸을 제물로 바친다. 여러분 이게 옳은 일일까요? 그른 일일까요? 그른 일이죠. 잘못된 일이죠. 그러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자기의 눈이 뜨는 게 옳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나라의 고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심청이가 그래도 그 마음 씀씀이 때문에 살아나는 이야기로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망정이지. 아니 그냥 죽었다면 여러분들 이게 눈 뜬다고 해서 이 아버지가 눈 뜨고 살겠냐고요, 그거를. 그런데 이 입다가 얼마나 비정한 인간입니까? 사람입니까? 자기가 옷을 찢는데 뭐 때문에 찢습니까? 네가 날 괴롭게 하니까 내가 찢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됩니다. 그죠? 철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2달간의 말미가 생겨요. 그죠? 2달의 기한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오늘.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렇게 죽으니까, 내가 천으로 이렇게 죽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나 이렇게 결혼도 못 해보고 죽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이렇게 죽으니 억울하니 내 여자친구들과 친구들과 함께 사도 올라가서 실컷 뭐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울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애곡하고 올 테니까 2달만 말미를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달 동안 올라갑니다, 산에. 그리고 또 2달 만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착해요, 그죠? 효녀 심청 못지 않아요, 그죠? 딱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서원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보면 그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세요. 3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같으면 2달 기다렸어요. 2달 기다렸어요. 마치 이 장면은 3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장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입다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비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 없이, 사랑 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뭐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까? 지금 입다가 딸에게 행하니 2달 만에 내려와 딱 오니 이겁니다. 야, 너 가자. 이제 각 떠야지. 너 이제 제물로 드려야지. 그러면서 뭐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2달 동안.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정하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조금 과장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마치 39절의 말씀을 보면 2달 동안 뭘 기다린 것 같아 보입니까? 이 제물로 바치기를 아버지는 전혀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이때 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딸이라도 아버지, 내가 생각해보니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2달 동안 생각해봐도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달 동안 생각해보니까 신명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옵나이까? 이렇게라도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딸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제가 좀 과장되게 말했죠? 칼을 갈고 이렇게 번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자 하니까 네 아버지 저 제물이 되겠습니다. 2달 동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해서 가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상상을 생각해 보죠. 2달 동안 뭐 한 걸까요, 이 두 분은? 2달 동안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친구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2달 동안 이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마음으로 2달을 보냈을까요? 입다는 2달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입다의 딸은 2달을 어떻게 보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2달 동안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해 봤더니 2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는 철회하는 거죠. 그죠? 하나는 철회하는 거예요. 2번째는 철회를 안 했으니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39절. 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꿨으니 2달 동안에 방향이 두 갈래로 본다면 2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 60일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깁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틀 동안에도 마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아니 2시간 만에도 바뀌고 2분 만에도 바뀌는 게 우리 마음인데 2달 동안의 마음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2달 동안에 지금 뭐가 일어나느냐? 안 바뀌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2달 동안은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정상적입니까? 우리가 볼 때 2달 동안의 기간은. 제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자 그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2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을 내가 당했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 안 바꾸면 안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저 같으면 제가 이렇게 아무리 제 딸을 드린다고 했더니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데요. 그리고 2달 만에 왔을 때 안 되겠다. 하나님 얘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2달 동안에 안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막상 보니 어떻게 돼요? 내 딸인데 여러분, 내 딸인데 철회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안 철회했단 말이에요. 바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두 달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더욱더 자기가 할 행위에 대해서 강화가 되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서원을 그대로 이행하겠다, 입다는. 그래서 결국에는 딸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것이 계속해서 두 달 동안에 강화되어 나갔겠죠. 그래, 어쩔 수 없어. 나는 죽여야 돼. 그렇겠죠? 입다의 딸은 뭐 했을까요? 산 위에 올라가서 그래. 내가 처녀를 주지만 어쩔 수 없어. 나는 이 제물로 죽어야 돼.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러니 이 39절에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두 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서원하고, 입다는 자기가 서원했죠? 그리고 입다의 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였죠?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합리화시키기? 시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맞아.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게 되는 일이야 하면서 자기가 결정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하는 두 달 동안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선택한 것은 옳아. 내가 선택한 것은 옳아. 내가 선택한 것은 그러지 않아. 내가 선택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야. 내 서원도 잘못된 것이 아니야. 입다의 딸도 어떻습니까? 아, 맞아. 나도 이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게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야. 계속해서 자기 최면을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걸었을 거예요. 계속 두 달 동안 뭐 했냐?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잘 보세요. 이거 믿음인가요? 이걸 믿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뭐 한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최면, 자기의 결정을 옳게 보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심리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선택한 것을 옳게 여기려는 사람의 심리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선택은 옳아라는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단어 4글자가 있는데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로남불.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택하면 잘못된 일이지만 내가 선택하면 옳아.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마다 다 내로남불일까요? 내로남불이 아닐까요? 다 내로남불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선택한 것은 옳아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내로남불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나의 삶을 교정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아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거죠. 두 달 동안 뭐 했어야 됐을까요? 적어도 입다는, 딸은 그렇다 치더라도 입다는 뭐 했어야 됐을까요? 그토록 말씀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그토록 잘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께 뭐 정도는 해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기도라도 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라도. 하나님 옳습니까 이게? 내가 서원한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도 안 해보고 말씀도 안 해보고 안 읽어보고 계속해서 자기가 했던 서원만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자기가 뭘로 알고 있었던 겁니까?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제가 입다나 뭐 이렇게 서사들을 얘기할 때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제가 얘기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나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나 입다는 저와 여러분보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보다도 입다가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입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왜 믿음이 안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로 작지 않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합리화시키고 강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강화시키고, 내가 결정한 건 맞아, 내가 생각한 건 맞아, 내가 행동하는 건 맞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끗 차이가 계속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사기의 내용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유쾌하지 않다고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 중에 뭐냐면 이게 드러나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다 내로남불이지. 그런데 사사기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그렇지만 당신의 믿음은 지금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니 나 올바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새벽까지 나와서 예배하는데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그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사사기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잘못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죄송합니다. 이 아침부터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서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게 약이죠, 우리에게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믿음 이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이거 괜찮지.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 그거 누구 생각인데요? 내 생각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그걸 옳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 아니 그거 누가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합리화의 믿음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합리화시키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거는 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합리화의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교정시켜 나가고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